안녕하세요. 유수정 멘토팀 김하경입니다. 올 한 해 캐치프라이즈인 부하자 메시지를 듣고 묵상을 하며 많은 위로가 되고 소망이 생겼습니다. 메시지를 듣고 너무 풍성했던 저는 새해가 된 그날 혼자 한강에 나가 조깅을 하며 주님께 저에게 넘치도록 부요함을 주셔서 2021년 성부형신 예배 때 꼭 제가 간증을 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2시간 동안 간절히 기도를 했었습니다. 첫 번째 부욕게 된 것은 상사의 마음을 얻은 일입니다. 저는 현재 방송국에서 영상 그래픽 디자이너로 일하고 있습니다. 백그라운드상 사람을 굉장히 두려워하는 사람입니다. 특히 권위적인 사람에 대한 상처가 있어 어른을 대하는 것을 어려워하는 편입니다. 직장 생활은 늘 불안한 상태였고 낯가림도 심해서 전 직장에서 선배들에게 먼저 말을 거는데 1년이 걸렸습니다. 현재 직장에서 저희 팀장님은 MZ세대 직원들에게 사자성어를 즐겨 쓰시며 자기 주장이 매우 강하셔서 모든 직원들이 피하는 분인데요. 저도 처음에는 팀장님의 꼰대 같은 마인드가 너무 싫었습니다. 하지만 갈라디아서 1장 10절, 골로새서 3장 23절 말씀을 가지고 출근길에 매일 기도하면서 팀장님이 하시는 모든 말씀에 순종했더니 팀장님께서 다른 직원들과 다른 저의 태도를 눈여겨보셨고 그동안 본인이 쌓아온 노하우들과 기술들을 수지자처럼 친절하게 알려주셨습니다. 저는 열심히 배웠고 덕분에 실력도 많이 향상되었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저희 팀에서 영상을 제일 많이 만든 팀원 1위에 들기도 했습니다. 또한 27살의 나이에 면접관으로 팀원을 뽑는 일까지 맡게 되면서 사람에 대한 시야도 넓어지게 되었습니다. 해결되지 않을 것 같았던 상사의 마음을 얻고 나니 함께 일하는 동료들에게도 관심이 생겼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했던 제가 사람에게 관심이 생기자 복음을 전하고 싶다는 마음도 생겼고 회사 동료에게 복음도 전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부욕게 된 것은 지적 영역입니다. 전문대를 졸업하고 빨리 취업을 해서 나이에 비해 경력은 많지만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부분은 지적 영역이었습니다. 말씀이 없었다면 도전조차 해볼 용기가 없었을 텐데 2년 전 편입을 하여 일과 공부를 병행했습니다. 직업 특성상 야근도 많고 부득이하게 주말에도 영상 작업을 해야 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는데 그럴 때 시험 기간이라도 겹치는 날에는 영적으로도 방해가 오고 몸으로도 방해가 찾아와 저를 괴롭혔습니다. 하지만 빌립보서 4장 13절, 욥기 8장 7절의 약속의 말씀을 주장하며 괴로운 만큼 성장한다는 마음으로 이겨내니 올해 무사히 졸업을 할 수 있었고 4년제 학위를 받아 지적 컴플렉스도 해결되었습니다. 세 번째 부욕게 된 것은 물질로 부해진 것입니다. 회사에서 일을 할 때 유익한 부분은 이곳이 경제 관련 방송국이라서 경제 지식이 많이 쌓이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동종업계 대비 연봉은 적은 편입니다. 그래서 물질 때문에 어려운 동료들이 퇴사를 하는 일이 많았습니다. 그러자 회사에서도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좋은 평가를 받은 직원을 추려서 연봉을 인상해 주자는 건의가 나왔습니다. 제가 상사에게 순종하려고 학업 병행과 주말 근무에도 많은 노력을 했었는데 그래서인지 좋은 평가를 받게 되어 올 한 해 연봉이 22%나 오르는 일이 생겼습니다. 물질을 통해 주님이 얼마든지 나를 부하게 해주실 수 있구나 경험하게 되어 감사합니다. 저를 주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올 한 해 이렇게나 많이 높여주시고 부하게 해주신 주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경희 멘토팀 경선재 자매입니다. 한 해 동안 부유하게 하는 자와 부유하게 된 자로 살게 해주신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저는 3년차 취준생입니다. 올해 초 부유케 하는 자 메시지를 들었을 때 나는 취준생인데 어떻게 사람들을 부유하게 할 수 있을까? 다른 사람들을 부유하게 할 자신이 없었습니다. 평일 아침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온라인으로 국비 컴퓨터 수업을 듣고 오후 7시부터 9시까지 알고리즘 공부, 9시부터 12시까지 이력서 쓰기 일정에는 도저히 사람을 만날 시간이 없었습니다.
가뜩이나 전공과 다른 프로그래밍 쪽으로 취업 준비를 하기 때문에 바쁜 일정으로 다른 사람들을 부유하게 할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책상 옆에 올 초에 야심차게 작성했던 부욕해 하는 자 문구가 자꾸 신경 쓰였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0절에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내가 비록 보잘것없는 취준생 신분이지만 한 해 동안 부욕해 하는 자를 누리고 싶다. 말씀의 풍성함을 맛보고 싶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생각해낸 것이 바로 온라인 면접 스터디 운영이었습니다. 당시 같이 수업을 듣고 있었던 학생들을 대상으로 면접 스터디원을 모집했습니다. 매일 2~3개의 기술 면접 질문을 공유하고 줌으로 모의 면접을 진행하며 서로 평가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모임에서 배운 대로 평가할 때는 먼저 그 사람의 좋았던 점을 먼저 이야기한 후 아쉬웠던 점, 그리고 어떻게 바꾸면 좋겠다라는 솔루션까지 제시했습니다. 면접 스터디를 진행할수록 팀원 모두 면접 어투, 몸짓, 시선 처리에 진보를 보였습니다. 한 팀원은 내가 다른 사람은 몰라도 너는 축복한다며 저에게 감사함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그럴 때면 책상 옆에 붙여놨던 부욕해 하는 자 문구를 보며 부유하게 하는 자로 살 수 있게 해주신 주님께 감사로 돌릴 수 있었습니다. 면접 스터디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4명의 팀원 중 저를 뺀 3명의 팀원이 취업에 성공했습니다. 이후에도 모기업 필기시험 스터디를 말씀으로 한 번 더 야심차게 운영했고 6명의 팀원 중 또 저만 떨어졌습니다. 나는 최선을 다해서 공부했고 나를 제외한 취준생들에게 100%의 합격률을 줄 만큼 사람들을 부욕했는데 왜 저는 노인가요? 눈물을 닦으며 말씀을 자세히 보니 고린도후서 6장 10절에는 부욕해 하는 자 뒷부분에 아무것도 없는 자 같지만 모든 것을 가진 자라고 써 있었습니다. 나에게 아무것도 안 남은 것 같아 보이지만 모든 것을 가진 자라고 하시는구나. 이렇게 나에게 남은 것은 불합격 통보뿐이더라도 모든 것을 가진 자처럼 살 수 있구나. 중요한 것은 내가 뭘 가졌냐가 아니라는 것. 아무것도 없어도 주님이 있는 나는 모든 것을 가진 자라는 것. 내가 눈에 당장 안 보인다고 내가 평생 취업 못할 것도 아니고 주님이 더 좋은 곳으로 인도해 주실 수 있는데 눈앞에 보이는 것에 연연하지 말아야겠다 생각했습니다. 이사야서 55장 9절처럼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하나님의 생각은 내 생각보다 높다는 것을 인정하고 주장했습니다. 계속 속는 생각이 올라올 때마다 나를 향한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고 소망이라는 생각을 주장하며 취업 준비를 해나갔습니다. 그 뒤로 어떻게 되었을까요? 저는 내년 6월 입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포스코 ICT에서 시행하는 채용 연계형 교육 1기에 극적으로 합격하게 되었고 12월부터 기업 연계 IT 전문가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제가 기도한 대로 원하는 연봉과 시간 등 5가지의 조건이 맞는 곳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2년 10개월이라는 기간 동안 약속의 하나님을 경험하고 인내를 배울 수 있어 감사합니다. 이렇게 2021년 한 해 동안 부욕해 하는 자와 부요한 자로 살아갈 수 있게 인도해 주신 주님께 찬양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김지은 멘토팀 박은비입니다. 올 한 해 저를 부욕케 하신 주님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 존귀와 능력과 힘을 돌려드립니다. 저는 주님의 은혜로 빚진 고시반을 통해 2019년 특허청에서 공무원으로 첫 사회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합격하지 못할 것에 대한 많은 낙심이 있었지만 요삼 2절과 욥기 23장 10절을 주장하며 공부했을 때 주님께서는 직장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러나 21살 모임을 시작한 이후로 처음 대전에 떨어져 지내게 되었고 주님께 받은 은혜와 감사를 기억하기보다는 직장 동료들과 어울려 지내며 점차 방탕하게 살기 시작했습니다. 지체들과 함께하는 것보다 직장 동료들과 어울려 노는 게 더 재밌다는 생각에 빠져 우선순위도 제대로 드리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문득 빌립보서 메시지를 들으며 잠시 정신을 차리게 되었습니다. 내게 가장 유익한 것은 바로 그리스도를 아는 것인데 내가 무엇을 하고 있나 하는 생각이 들며 서울로 직장을 옮길 것을 결단하게 되었습니다. 2020년 3월에 동생과 함께 서울에 전셋집을 구하며 직장도 서울로 옮기고 동생도 인도할 것을 꿈꿨지만 막상 직장은 제 생각처럼 서울에 있는 곳으로 옮기기가 쉽지가 않았고 설상가상 동생은 우울증을 호소하더니 자기를 찾지 말라는 편지 한 장을 남겨둔 채 갈출을 했습니다. 저는 그런 모든 상황에 크게 낙심이 됐고 교회의 어려움과 코로나 상황으로 온라인으로 참여해도 되니 저는 6개월 만에 다시 도망가자 대전으로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우울과 낙심이 가득한 상황 속에 부하자는 2021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부하자는 메시지를 들었을 때만 해도 저는 부욕해 되기는 무슨 일만 안 생기면 좋겠다는 심정이었습니다. 그런데 토요 모임을 하는데 멘토께서 올 한 해 무엇이 부하게 되고 싶은지, 무엇을 부욕해 하고 싶은지 적어보라고 하셨습니다. 차마 나는 부욕해 되고 싶은 게 없다. 말할 용기가 없어. 대충 상황만 모면하자 싶어서 끄적이게 된 것들이 아래와 같습니다. 부욕해 되고 싶은 것, 영적, 멘탈이 강화되는 것, 어떠한 상황에서도 감정적으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 물질적으로 부욕해 되는 것, 1년 동안 파견 간 곳에서 열심히 일해서 1년 더 일할 수 있게, 또 올해부터 승진 연수가 찼는데 승진하는 것. 그렇게 끄적였던 메모를 12월에 다시 돌아보면서 굉장히 깜짝 놀랐고 말씀에는 굉장한 힘이 있다는 것을 돌아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저를 영적으로 물질적으로 부욕해 만드시고자 올 한 해 엄청 열심히 저를 위해서 일하셨습니다. 먼저 우울과 낙심으로 무너졌던 주님과의 교제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2월 분임토이 배우려는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오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니 제게 있는 두려워하는 마음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닌 사탄으로부터 온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셨고 오직 주님께서는 제게 근신하는 마음, 훈련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신다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때부터 조금씩 경건의 시간이나 감사를 할 수 있었고 당시 멘토께서 추천해 주신 책을 읽으며 내가 생각하는 생각들이 사탄이 다 심어주는 생각들이라는 것을 돌아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8월 누가복음 18장 38, 39절 경건의 시간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제게 소경의 믿음을 보여주시며 너도 믿음을 가지고 나에게 나아오라고 하셨습니다. 한결같이 무언가를 하는 게 정말 어려웠던 저에게 기도를 매일같이 해볼 것을 교제해 주셨고 100일을 매일 주님 앞에 기도로 나올 수 있었습니다. 또 코로나 시국으로 대전에서 숨어서 지내고 있었는데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찢지도 않고 잠옷 차림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은 아니냐 하시는 말씀에 크게 찔림을 받았고 코로나 상황임에도 마태복음 6장 33절을 주장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지체의 모습에 나도 다시 고개를 내밀어야겠다 생각이 들었고 2021년 두 번째로 8월 29일에 예배를 현장에서 드릴 수 있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추첨에 꾸준히 당첨돼서 4주 연속 현장 예배를 함께하는 은혜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11월 21일 감사 예배를 드렸을 때는 코로나 상황과 교회의 어려운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 교회를 사랑하셨으며 그런 상황들을 이겨내고 대면으로 주님께 감사를 드릴 수 있게 하실까. 지체들과 함께 찬양하면서 주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 참 기쁘고 내 삶에 있어서도 주님께서 역사하실 것이라는 소망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시편 113편 말씀을 전해주시면서 직장에서 다 승진하라고 축복해 주실 때 저는 당시 승진 심사를 12월에 앞두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특허청에서 중소벤처기업부로 파견을 와서 일하고 있는 상황이라 내부 직원을 먼저 승진시켜야 한다는 분위기 속에 승진 점수도 다른 사람들을 깔아주게 되어 승진 대상자 7명 중에 7등이다 보니 현실적으로는 승진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제게 주신 축복과 시편 113편 말씀을 생각하며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를 할 수 있었고 승진심사위원회가 열리는 날 꿀등인 저를 승진 추천자를 후보로 올려주셨고 주님께서는 위원분들의 마음을 움직여주셔서 12월에는 6급으로 승진할 수 있는 영광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욕해 하려 하심이니라. 올 한 해 주님께서는 저의 작은 끄적임에도 저를 영적으로 회복시켰을 뿐 아니라 부욕해 해주셨고 물질적으로도 저를 부욕해 하고자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얼마나 저를 사랑하신지 돌아볼 수 있는 감사의 한 해를 보내게 하셨습니다. 그런 주님께 찬양과 감사를 올려드립니다.